창세기 22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부의 근원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신 다음에 그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고 다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되돌려 주신 그 이삭이 이제 혼인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번식시켜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용생의 자녀들을 이제 낳아야 되니까, 자녀들을 낳는 데는 반드시 그 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삭의 백별, 이것은 육신의 이삭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백별이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암시 내용이 구약 성경에 지금 창세기 22장, 23장, 24장까지인데 이것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장가드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삭이 장가를 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머니의 세대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으로 가면 사라가 죽고 그 대신 그 모친 상사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사랑하였는데 미루를 얻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4장까지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서도 보면 사실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의 경영되는 이치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남자가 태어나면 여자도 그 짝이 될 사람도 그 세대 가운데서 동일한 세대에 태어나는데 어디다 그 얘기해 놓으셨는지는 모르죠. 서로가 때가 될 때까지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딱 만나게 해주셔야죠.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야. 하여튼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막 그 사람 봤더니 막 첫눈에 반했다, 뭐 피리 꽂혔다 했으면 말로는 그래서 했는데 피리 꽂히게 한 것이 하나님이지. 아니 절반은 남자 오죽 가운데 절반은 여자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딱 만나가지고 피리 꽂혀가지고 결혼을 해. 그게 우연이 되겠어요? 이게 절대 그게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계에는 예정론이라 해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풍풍해 쌓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 시간에는 이제 구약 여기 저 자료는 우리 집에 가서는 다 찾아 읽으시고 나는 이제 그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우선 역대상 3장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그가 이게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다윗과 밧세바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 전에 어디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을 먼저 다스렸죠? 헤브론에서도 자식이 있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사해가지고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밧세바를 통해서 지금 자식 낳는 얘기가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는 3장 5절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 세 번째 나단을 잘 표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막둥이 솔로몬.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그랬어요.
다윗의 소생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소생하면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다 다윗의 소생이니까, 특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되었죠. 이 바세바에게 큰 문제가 됐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된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 세 번째는 나단이고 네 번째는 솔로몬인데, 나단은 마리아의 계보가 되고 솔로몬은 요셉의 계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해가지고 예수를 낳는 거예요. 자,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다. 밧수아,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 남편은 가나안족 해족수 우리아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해족수 우리아는 죽고 다윗이 새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네 아들을 낳았어요. 세 번째는 나단, 네 번째는 솔로몬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이렇게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이것은 족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자손 야곱의 12지파를 이제 지금 근원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시작이 됐고, 16절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육신적인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야곱이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그러면 요셉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렵에 하나님은 마리아도 딱 태어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요셉과 마리아 결혼해가 예수를 낳아야 되니까. 이것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징이죠. 할례 받기 전의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조상이 아니잖아요. 육의 조상이니까. 할례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 저 바단 아람 쪽에서는 나홀과 밀가 사이에 리브가가 태어난단 말이야. 예.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암암리에 준비해놨죠. 리브가가 다 몇 살 먹으면 이삭이 시집가야지 그러고 계산하고 태어난 건 아니죠. 어떻게 시집갈지 알도 못했죠. 그랬는데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과 많은 종들을 딱 보내가지고 그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다가 중매를 하게 중매쟁이를 딱 보낸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한테 중매하느라고 나 이러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한테 중매를 받는 게, 중매를 하라고 그 여자 데려다 중매하라고 온 게 아니라 그 종을 보낼 때 환도뼈 밑에 손 놓고서 약속하라는 거예요. 너 약속해라. 이 가나안 땅이 잘 나가는 부잣집 딸들도 많지만 이 절대 함족속이나 야베 족속 딸들 중에서는, 특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 이삭과 혼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 아버지 본토 친척이 살고 있던 하란성 나홀성 그 지역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를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줄 거니까 그 여자 데려다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필을 담아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도 몇 년도 몇월 며칠 날은 우리 윤혜수 자매님 만나가지고 전도해야지 하고 난 몰랐어요. 나도. 특히 우리 편창돈 형제님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말씀드리라면 나는 꿈에도 생각도 안 하다.
몰라 알겠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인간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와 기한도 정해두셨고 사람도 딱딱딱딱 그때가 돼야만 만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만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여러 번 받았죠. 그런데 왜 어떤 목자를 만나서 양육을 받게 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예정이다 그래요, 신약에서.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3장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아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계보였었죠. 그런데 육신적인 아버지에게서 다른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그렇게 말해 놓다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돼 있지 않죠. 누가 낳았다 했어요?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먼저 예수님 전에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나셨는데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두 번째 불렀지요, 하늘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부른 게 아니고 두 번째 부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것이 진짜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영적인 문제니까. 4장 23절 봅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 말씀도 요셉이 30세 때 총리가 됐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대제사장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30세 때 왕이 되었죠. 예수님도 지금 30세 때 왕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사람이 아는 건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는 대로는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부활하시던 날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는 대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이 아는 대로죠. 사람으로 왔으니까.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건 사람이 아는 대로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자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꾸 이랬으니까 사람도 헷갈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도 되시는 분이다. 그게 다윗이 낳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있었죠. 알고 보면.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보니 이게 비밀이죠.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그 한층 한 계단 조상은 그 말이요. 앞에는 요셉의 아들이다 하고 나서 요셉의 또 아버지 윗대는 헬리다 이랬죠.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위는 실제로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왜 요셉의 윗대는 헬리라고 했냐? 이 말은 요셉으로 봐서 실제적으로는 장인어른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야벳 족속들은 장인 보고는 아버지라고 안 해요. 장모님 보고 어머니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름 불러버려. 서양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 보고도 이름 부르고 저희 어머니 보고도 이름 부르고 그냥 다 이름으로 통해버리지
이 셈족속의 문화와는 전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장모님 이름 불러버려. 사이란 놈이. 사이란 놈이 장모님 이름 부르면 얼마나 우리나라로 봐서는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그게 너무 되는 거야, 그게. 어머니랑 어머니 이상한 거예요, 걔들은. 왜 장모님 저 남자 아니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한 머리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진리를 따르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든지 다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모든 걸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게 없어요. 아들도 뱀, 손자도 뱀, 증손자도 뱀, 이러면 도대체 뭐냐 막 이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딸도 바트, 손녀도 바트, 증손녀도 바트 이러면 다 딸이라고 해버려. 다. 그러면 뭐 뭐야 도대체. 이런 개념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의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아담 계보의 생명이냐 그리스도 계보의 생명이냐, 생명에 관한 생명의 구원을 모른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지금 혼동하는 게 뭐예요? 생명, 그 생명으로 낳느냐라는 이 근원을 모른다, 이 근원을. 사람들이 막 애쓰고 막 힘쓰고 그러면 예수 닮아져요? 그 생명으로 나면 어머니 아버지 자세히 뜯어보면 반반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창조 나타났죠. 얼굴 보면 알아. 저기 어느 집안 누군지 얼굴 보면 알아가지고. 생명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책이다 이게. 생명의 책. 무슨 과학책이 아니다 이게. 역사책이 아니다 이거.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두 생명이 합해져야만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오셔야 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미 마귀의 것으로 돌아가고 마귀에게 팔려버린 많은 인생들, 아담 세계 사람들은 전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감춰놔뒀다 이거예요. 감춰놔뒀다. 그런데 그게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면은 들통나기 때문에 잘 안 나가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거들도 보들않게 해버려. 그러면 잘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한 끼도 안 굶게 만들어. 그게 전능성이에요, 이것이. 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밭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지요. 보아스의 밭도 다른 사람 밭들도 밭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그 밭에 어느 밭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 보화를 사러 왔다 그랬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아예 밭을 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랬죠. 이거 얼마나 비밀스러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모르면은 그게 뭔 소린지 어떻게 알아? 마태복음 13장에서 간략하게 그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그냥 그 단 두 줄에 딱 그냥 해먹어버렸어. 이게 뭔 소린지 어떻게 알아? 이것이 구속사고 언약사인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예정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구속사를 할 때 어떤 목자, 어떤 중매장에게 어떤 양무리를 맡겨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을 딱 믿을 때 사람을 얻어도
목자가 사람 많이 모이면 얼굴이 환해지고 사람 적게 모이면 얼굴이 만약에 우울해진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양도동 놈이나 하는 백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중매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누구의 아내가 되려고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어떤 예배당 목사님 아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에서도 여자친구 소개해준다고 해놓고 나서 뒷전에 가서 살짝 불러내가지고서 일저질러 놓으면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죠. 제일 나쁜 놈이지. 그건 세상에서 완전히 천지는 놈이지. 그거는 그런다고 또 미혹 당하는 여자나 세상 나라에서 보면 그런 모든 이치들이 성경에서도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셉의 아들이 예수인데 또 요셉의 위는 그러면 사실은 야곱이다라고 했어야 맞죠? 그런데 헬리오 해놨단 말이야.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요셉으로 해서는 장인어른이지 친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똑같이 아버지다 이 말이야. 이것이 셈 족속들의 문화예요. 우리는 다 장인어른 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다른 집 딸이 나한테 시집 오면 나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며느리가. 그건 셈족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야비 족속에게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생명의 계보를 이렇게 본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한 머리에 한 몸으로 연합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계수법이다. 자, 이제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버지 족보와 어머니 족보를 딱 이렇게 다윗의 아들이면서 밧세바의 아들인 나단 계보는 헬리 쪽으로 흘러오고 솔로몬 계보는 요셉 쪽으로 흘러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다윗은 많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많은 아들들은 예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 본향에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자들로는 제외당한 사람들이다.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고 족보 이야기예요. 자, 이제 자료를 가서 시간 나는 만큼 읽어보겠습니다. 셈은 많은 자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 자손 중에서도 두 계보가 이렇게 딱 흘러온다. 두 계보가 흘러왔다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딱 만나가지고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물론 에서도 태어나지만 에서는 제외된 족보로 들어가는 거고 야곱이 12지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택함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택정하심을 받았다. 예정됐으니 이렇게 창세기 22장은 먼저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드려질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내용과 구속을 위해 자기 몸을 드린 후에 성결의 영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를 비밀리에 준비하신 말씀이 계시되는데 약속의 씨이며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육과 건성을 위한 밭이 준비되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4절 내용은 이삭의 배필이
아마니 지금 준비한 이야기를 살짝 갖다 떼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23장에 가면 다시 사라가 죽는 이야기로 또 다시 연결되고 24장에 가면 이삭에게 아내가 될 리브가를 그 종을 보내가지고 데려다가 중매하는 얘기로 연결이 되고 있죠. 창세기 22장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준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고, 하나는 그 부활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아마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따로 준비해뒀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세계를 상속받을 영적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려면, 이건 육적 자녀들이 아니죠. 부활 생명을 낳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소급에서 읽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가 그 대조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24장에 가면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네 씨로 원수의 성분을 얻을지로다, 똑같은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죠. 이것이 성경이 참, 성경을 알면 다 입 딱 벌리고 아무튼 말해야지. 그 다음에 영적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키려면 반드시 육신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신령한 생명의 씨와 밭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씨는 성령의 말씀이죠. 밭은 신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 성경 계시록 끝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늘의 장자, 교회인 리브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현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낳은 사람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산의 아이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사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된 남자와 여자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계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둘째 사람이죠. 첫 아담은 첫사람이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 이렇게 말했어요. 구속사는 두 사람이 있는데, 구속사에서 첫사람은 인류사의 첫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구속사에서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구속사에서 두 번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었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아담 세계로 오셨죠.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는 사람이 아는 대로와는 다르다. 예수님 족보가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계시된 남자와 여자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계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대필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므로, 리브가가 사라의 장막에 이삭과 함께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늘에 앉혀졌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지금 하늘에 있어요? 여기 안양 석수동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것을 또 물어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 예배당에 가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미쳤구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아담의 생명만 갖고 있어 갖고는 하나님이 다 못 들어가죠. 반드시 위로부터 오신 주님의 배필이 되려면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람의 배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부만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 땅에 있는 자들은, 아담 세계에 속한 자들은 땅의 복을 받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신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지요. 이런 것은 이제 천년 왕국과도 연관이 되고 영원한 세계와도 이게 당연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 시인 이삭이 크게 번성하고 생육해야 하며 그 후손과 본속들이 상속받을 대적의 성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원문은 음부의 문이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문이 두 문이 있죠. 하늘의 문도 있고 음부의 문도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문이. 예수님은 천국 문이죠. 사탄이 보낸 사자들은 지옥문이잖아요. 그게 다 지옥문 문지기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예정되어 선택받고 자기 세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적은수이다. 기독교인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다 그들도 센족이라고 할 수 있죠.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를 믿죠. 그런데 정말로 위로부터 와서 다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위로 가려고 오신 것이죠. 장가들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자기 아내와 함께 다시 돌아갈 그분의 계본지, 여전히 입으로는 거듭났다 그러지만 그 마음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잘 되고 이런 것만, 저 정신은 말하자면 땅의 신 아사셀, 광야신 아사셀에게 사로잡혀버린 버림받은 족속인지 구분이 필요하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인지 땅의 기업만 받고 죽어버릴 자인지 이것을 구분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것은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예정되어 선택받고 자기 세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적은입니다. 우리 선대에도 부름받고 예수를 잘 믿던 사람도 있었고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모양만 내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 세대에도 여전하죠. 매 세대가 이게 있는 것이다. 쌤족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함족만 저주받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쌤족도 버림이 되는 족속이 있다. 바깥에 쫓겨나는 족속이 있는 것이에요. 기왕이면 성 안에 들어가야지 성 바깥에 쫓겨나면 뭐에 다 소용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영적인 남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사람의 심령이니까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연합할 때 정말로 육신적인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은 상징이죠.
영적으로 영원히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연합을 하는 것이 성경의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내적 결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필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잘 나가는 사람은 가난해질 필요가 없죠. 뭔가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래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살지. 자기를 짓밟고 자기 얼굴에다 이게 침뱉고 이런 사람들 틈에서 살려면은 끌어올라서 못 살지. 끌어올라서. 그런데 워낙 형편이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져 버리면은 주소리도 묻어지요. 실제가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도대체. 호소는 못 따야 돼. 하늘에 하나님 보고만 눈물이 솟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예정된 사람이다.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저 예배당에 나오면 예정을 믿으면 예정받아서 아주 그 사람은 아주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었냐? 그 사람들. 그런데 예정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이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인 것이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예정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참 너무너무 놀라요. 야,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이다. 그 말은 깨어지고 기독교식으로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을 가진 마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조금 누군가 와서 이렇게 좀 부딪히기만 하면 사람을 뭘로 알고 말이야. 나는 다른 것은 나 참아도 나 자존심 나 자존심 구기지 마. 난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요. 다 이러지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요. 자존심 그냥 개도 안 먹는 놈, 돼지도 안 먹는 놈 자존심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망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해줄 때 감사하셔야 돼. 그런데 말은 쉽지만 나부터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사실은 감춰두시는 비밀이죠. 솔로몬 때 이거 갑을 땅이라고, 갑을 땅. 쓸모없는 땅이라 이거요, 거기는. 거기가 농사 씨 뿌려봐야 그 농사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받은 메마른 땅에도 다 농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 땅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땅을 고치면. 그 땅값이 싸면 거기다가 돼지 돈 넣고 소돈 넣고 개분 이런 거 갖다 잔뜩 넣고 땅 벅벅 섞여놔두면 나중에 씨 뿌리면 원래 준 땅보다 훨씬 잘 돼. 하나님 하신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돼지도 넣느라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럼 죄 많이 지은 사람이 그러면은 주님이 예정한 사람이냐고. 네, 사실은 그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의인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인간의 눈에 올 때 좋은 땅 사러 온 게 아니에요. 돼지두엄에 막 넣어가지고 퍽퍽 썩어가지고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그 마음이 부패한 인간들만 딱딱 해가지고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은 상종 묻어갔구만. 상종을 묻은다는 뜻은 세상의 영이 나를 만지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상종 묻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불러다가 구원시켜가지고 당시에 대비를 삼는 거 보면 너무너무 비밀이 아주. 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영혼들이며 쓸모없어 버려진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징이죠. 사라가 그래서 경수가 끊어지면 메마른 땅이죠. 경수가 끊어지면 남편 기쁘게 할 수도 없죠. 남편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아니 메말라가지고 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끝나가지고서도 경수 끝나자마자 이삭 주는 것도 아니야. 절대로 소망이 완전히 없을 때 그때 딱 하나님 와서
태를 새롭게 해서 회복시켜서 열어가지고서 이삭을 딱 주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저주받은 메마른 땅도 하나님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영혼들 고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맨 예수님 오셔서 뭔 얘기 들어보면 뭐 병 고쳐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혼들이 죄에서 구속받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의 죄들로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떨어져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이야기, 치료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늘문이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위로부터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영혼들이며 쓸모없어 버려진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배필을 세상에 감추어 두실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삭을 위해서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도 아마니자 준비를 해놓으신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상의 예물이 하려니까 나오미는 아들을 낳을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미 대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속사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는 내 아내를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 씨 퍼뜨려줄 밭이죠. 밭도 저 먼 데 있는 들판보다는 집 가까이 있는 채전밭이 아주 제일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하실 때 자기 채전에다가 갖다 씨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지 저 들판에 있는 갖다 씨 심어서 이렇게는 안 지었고. 왜 그러냐면은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는 채소를 식물로 공사해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다 상징이죠. 이제 어린아이 때는 채소를 먹는 것이고 장성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 때에는 저주가 임한 땅에서 목축업으로 살아가는 가인은 성에서 살았는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여기 목축업을 하면서 벌판에 살았죠. 저주받은 땅에서 살았죠. 가인은 그 아버지가 개간에는 아주 좋은 농사짓기 좋은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인 족속은 버림을 받았고 황량한 들판에서 목축업에서 사는 셋 족속이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왔다. 이것도 벌써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셋의 후예들이며 솔로몬 때는 히람 왕에게 팔아버린 가불 땅이요. 이것은 갈릴리 땅 보고 가불 땅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그 갈릴리 지역의 땅은 황폐가 농사도 안 되니까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거예요. 당시. 그랬는데 사실은 그 땅이 복된 땅이죠. 예수님 그 땅으로 오잖아요. 그 땅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이것이 너무 감추인 비밀이에요. 모든 죄인들이며 감남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에 가던 베다니 마을 사람들이니 이들은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거들떠볼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이지만 왜 하나님의 성전에 이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었죠. 율법에 따라서 문둥병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었죠. 그 율법의 저주예요. 거기에서 속량을 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의 구속사가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 비유에서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천국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려면 메마른 밭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돼지거름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이라는 것이 메마른 땅은 거름을 넣어서 썩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이 말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닌 것을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나머지 부분